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장 33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이삭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6장 이 내용은 5문단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이렇게 계승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삭의 실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죠. 아버지가 이제 그 아내 사라에게 행했던 그 실수를 그 아들 이삭 역시 동일하게 이제 실수를 행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주 번성하게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아비멜렉 사람들과 이렇게 분쟁이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언약에 대한 다시 한번 재확증해 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어서 26절부터 33절까지 바로 평화 조약이 체결되어지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26장 1절 보시면은 여기에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브람이 이제는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실을 지금 첫 번째 흉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 땅에 또 흉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가 되겠죠. 그래서 또 흉년이 들었다. 이 내용은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람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그 아들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환경이 흉년이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르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환경 따라 이삭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그 찰나예요. 왜냐하면 26장 1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랄로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최남단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 되겠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환경 따라 지금 이동하는 연약한 그런 이삭의 모습을 1절에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생사에 개입해 주는 장면이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뭐하였습니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심으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명령하시는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 이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이제 세속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넓은 길로 이제 가지 말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는 거죠.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라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5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거류해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언약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네 번째는 그러면 그 핵심적인 복이 뭐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특별히 5번째 내용은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게 언약의 계승이다. 그러면은 맹세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3가지예요. 첫 번째 4절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내용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위해서 복을 받으라.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에요.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내용이 누구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바로 이삭에게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바로 계승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4가지로 강조하고 있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했다.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요약한 내용은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말에 순종했다는 것을 4가지로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이 내용을 지켰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절 하면 4절이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5절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는 순종의 사람 바로 이삭이 6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뭐예요? 그랄에 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연약함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대로 드러나요. 왜냐하면 7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어봐요. 찾고 그러니까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인하여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세요. 자, 26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땅에 유하라.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유하라는 그런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그 이후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지고 또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삭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아주 불안하고 염려해서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면서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았어요. 이것은 짝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농도 짙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부부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리고 8절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내용은 아비멜렉은 칭호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바로 애굽 왕 바로처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 칭호의 실제 이름은 아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스, 바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공식적으로 소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어째서 내 누이라고 하느냐. 지금 이 내용은 심히 책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언약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말씀을 소유한 그런 자가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그 근거가 나와 있죠. 이삭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바로 환경에 지배받습니다. 세상으로서도 책망받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는 생각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왜냐하면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백성에게 명해서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비멜렉이 왜 이런 일을 진행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2절,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라면 실제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서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 약속의 그 땅에 거주했던 이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2절 내용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였을 때 그 해에 몇 배나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나. 직업이요. 아브람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목축업이 주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 종류가 뭐예요?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런 결과가 이런 축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13절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다. 언약의 신실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부가 된 이삭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주어지는 그런 분복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양도 소도 띠를 이룹니다. 노비도 힘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 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흥왕하게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시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세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이끄시는가? 16절 보세요. 자,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떠나가라. 사실 떠나가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땅에서 떠나가니까 땅 자체가 뺏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위기 상황이 놓여 있어요. 이삭을 지금 추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했습니다. 그러면서 행한 일이 18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뭐예요? 다시 팠다. 이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내리셨고, 그리고 아브람은 이제 그 우물들을 이렇게 팠을 때 놀라운 분복을 누리는 그런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다는 거예요. 이미 이삭 이전에 아브람에게도 이렇게 못되게 시기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막았던 내용들을 18절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아들 이삭은 언약을 계승받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계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골짜기를 파서 샘군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새로운 샘이 이렇게 얻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우물 더하기 또 새로운 샘 하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보다도 더 이삭이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절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투어 가지고는 뺐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 그리고 또 가요. 그래서 다른 우물을 봤는데 또 다툽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나, 대적이라는 그런 뜻이 되고, 22절 또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느호봇이다, 장소가 넓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팠던 복의 우물을 회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샘의 근원을 파고, 그리고 이름 셋이 불려지는 내용, 바로 에색, 그 다음에 신나, 르호봇의 그 우물들을 이렇게 갖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어요. 이제 분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23절이에요. 자, 이삭이 어디로부터? 거기로부터.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내용은 르호봇입니다. 이제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우물, 아주 기반이 잘 닦여져 있는 그런 장소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이삭이 부엘세바로 갔어요. 여기서 부엘세바, 이
이 내용은 자 언약의 장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여 그곳을 뭐라고 했어요? 브엘세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이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언약으로 충실했던 그 브엘세바로 갔어요. 자 그랬을 때 24절, 자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 밤에, 그러면은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브엘세바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뭐 하셔요?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현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던, 그리고 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양보하고 계속된 그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파면 우물이 나오고 파면 우물을 이게 주심으로 확증되는 그런 어떤 내용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번성하리라. 바로 언약의 제 확증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거부가 되는 축복보다도 파는 곳마다 우물을 이렇게 얻는 그런 축복보다도 더한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는 26절 내용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이삭에게 급히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보았다. 그래서 29절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 찾아와서 족장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는 이 좀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은 이유는 딱 한 가지. 29절 하반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언약에 이제는 신실했던 그 이삭이 이제는 처음에는 환경을 의지해서 자기 생각 가운데, 말씀보다도 생각 가운데 머물러서 실수 연속이었던 이 이삭이 이제는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이제는 쫓아내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이방인들은 뭘 봤습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 이삭을 두려워했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와서 지금 언약을 맹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이제 새롭게 판 우물을 브엘세바, 바로 이제 여기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 내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 전 인생의 5 문단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한 그 이삭은 약하다,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이삭과 우리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이방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 그런 내용으로 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와서 언약하고자 하는 그 요청을 하고 있는 존귀한 자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우리
모습 하나하나 단면들을 살펴보면 약하고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신실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있는 그곳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동행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언약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의 소유자가 되고 이 모든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오고자 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100배의 축복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추방하고 판 우물마다 거듭거듭 이렇게 분쟁을 일으켜서 또 위력으로 그런 분복을 빼앗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어떤 일들을 계속 자행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들과 분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점점 이제 그 장소를 옮겨서 마침내 바로 이제 언약의 장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브엘세바로 옮겼을 때에 가장 큰 복 중의 복,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런 분복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에 오히려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끼고 와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간청하는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아에 머물러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함께 해줬을 때 이런 놀라운 이제 축복과 그에 따른 아버지 하나님의 번영과 그에 따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언약 하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